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큰 주제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에 귀신들이 쫓겨가고 천국 백성들이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며 또 안전병이가 일어서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구현되는 것이 마태복음의 아주 주된 주제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 천국 백성들은 어떤 조건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룹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동생과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데리러 올 때에 누가 내 형제가 내 어머니냐라고 하시면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세워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13장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13장부터는 이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동일한 주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쉽게 비유로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냥 재밌다 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유의 뜻을 제자들이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알았을까? 일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못했다라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뜻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23절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도 비밀이고 하나님의 천국도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쪽에 와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런 비밀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비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열려있는 비밀이지 감추어진 비밀은 아닙니다. 꼭꼭 숨겨서 어디 숨어 있는지 못 찾게 만드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있고 이 비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손들어 묻기만 해도 예수님은 그 비밀의 내용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알고자 하면 누구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열어놓은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비밀, 즉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계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비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에 통달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 성경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간절히 사모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일으킬 때에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저가 바알세불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비방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싫어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비밀이 우리 속에 감추어진 은혜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햇빛을 동일하게 비추어 주시고 비를 동일하게 주시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동일하게 베푸셔서 이 모든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 땅 속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구나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숨쉬는데 이게 무슨 은혜냐? 그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특별한 은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만 하면 그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알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계시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미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바라보니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만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없는 자는 그냥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과 은혜는 유사한 성격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자 하면 이 비밀이 이미 다 열려져서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지만 관심 없는 자는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은혜요 은총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믿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평학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건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머리로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던 설명이 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라는 그 바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중해에 있는 그 홍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뻘판인데 거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무릎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바다가 수위가 낮아진 것은 그 주변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 나온 기운 때문에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의 수위가 낮아졌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생각하면 아무리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어떤 목사가 그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홍해는 무릎밖에 되지 않은 그런 뻘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적으로 그것을 지나갔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어느 초등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은 기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너무 당황해서 뭐가 기적이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이야기합니다. 무릎밖에 안 되는 그 물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됐으니 그게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요, 은혜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또 설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산 폭발 때문에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의 수위가 낮아졌다. 여러분, 왜 하필 그때 화산 폭발합니까?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은혜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기적을 평범한 것으로 풀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이 땅에 숨겨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비밀의 최종 결정판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설명하시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로 첫 번째 들려주신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총 4가지의 밭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이 설명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14절 이하부터 예수님의 설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부터.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함께 우리가 병행해서 바라보면 이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이런 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라.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런 기억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갔어요. 빼앗아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주 유체 이탈을 하죠. 내가 가스레인지 불 껐나? 내가 문은 잠궜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전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모습일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은 길가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밭이 나옵니다.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나 그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박해와 환난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라. 여러분, 이 코로나 2년이 지나가는 동안 교회 안에 함께 모이는 것이 무서워서 영상으로 다 돌려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한국 교회의 30%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평균 30%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평균적으로 30% 이상씩 사람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에서 넘어지는 자요. 그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어떤 자가 있습니까?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환난이나 이런 것은 건너가는데 막상 진짜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요, 이래 믿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래 믿으면 나만 물질적으로 손해보니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오는 밭은 무슨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자로 옥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잘 견뎌내어서 마침내
결실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비유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네 개의 밭의 공통점은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는 비유예요. 똑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지만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고요. 어떤 자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조금만 핍박이 오면은 견디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또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세상 사는 것이 치여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 생활만 해가지고 살 수 있겠나?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내 결실을 맺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 쪽에서 생각하니까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참 적절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밭으로 일구어져야 됩니까? 옥토와 같이 좋은 밭으로 일구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나도 반드시 결실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으로 일구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결실하는 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자들이 두 번째 공통점, 결실하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예수님의 주안점은요, 결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게 뭘까? 열매 맺는 것이 뭘까?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결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이 진짜 살았는지 말씀이 참된 능력인지 경험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한번 망해봐야 하나님이 기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결실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실 앞에 너물랑 말랑하는 데서 멈춥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이야기하죠. 살 만큼 살았다. 여러분, 그 앞을 너물랑 말랑한 것은 넘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리 앞에서 건널랑 말랑한 건 걷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널랑 말랑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건 걷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랑 말랑 애쓰는 거는요, 그건 애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살아버려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서서 주저하면서 넘을까 말까 실컷 고민하면서 이야기하죠. 나도 할 만큼 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된 능력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망해봐야 돼요. 진짜로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푸시는지 경험해봐야죠. 그래서 천국에 주의 말씀이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되대요 라고 뭐라도 불평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앞에 서서 건널까 말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건너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경험해 봐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한번 살아봐야죠. 그리고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안 줬나? 그때 한번 따져봐야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 앞에 서서 건너갈까 말까만 연구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선을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건너가야죠. 말씀들 한번 부딪혀 봐야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왜 신사적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날마다 상고하니라. 진짜 살아본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부딪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서 부딪혀보고 살아보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실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냥 잘하고 말씀이 뿌리가 잘 내렸네 이거 보는데 하나님의 중점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뿌리가 내려서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믿음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주님 그것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과 같이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는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밭의 비유로 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말씀 12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이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씨를 뿌리는 방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씨앗 하나를 참 귀하게 여겨서 이 작은 깨 같은 것들을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요즘은 이제 그거를 조금 씨앗을 미리 자라게 해서 뭘 이렇게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밭에 골을 파가지고 또는 홈을 파서 그 씨앗이 하나도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 심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역사책을 쭉 살펴보시면은 그들이 씨앗을 뿌릴 때에 씨앗을 자루에 담고 자루 양쪽에 이 나귀의 이 씨앗을 딱 얹어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루 끝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나귀를 끌고 그 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그 구멍에 뚫린 데서 씨앗이 막 떨어지면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처럼 작은 씨앗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서 어디 떨어진다고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밭에 떨어져요. 여러분, 주인이 작정하고 길가에 뿌리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주인은 없어요. 물론 바람이 불어서 그 씨앗이 날아져 가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옥토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디에 관계되는 거예요? 천국과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또 예수님 말씀에 나오시죠. 11절 다시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바꾼 게 천국이에요.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헛뿌려져서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대부분은 좋은 밭에 떨어져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말씀 듣고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는 씨앗이 자라 뿌리를 내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열매 맺는 곳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숫자를 이야기할 때 작은 것부터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숫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이 서구권에 있는 언어의 특징은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걸 제일 앞에 빼버려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헬라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이 문장에 제가 이 문장 이야기할 때 그게 의미가 뭐 격이 있고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복잡한 게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위치가 어디 있든지 그걸 따지고 가면 이 동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문장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제일 앞으로 빼버려요. 그러면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성경은 100을 제일 앞에 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00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폭발력 있는 성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열매 하나가 맺어지면 무조건 100배예요. 목사님 60배도 있네요. 예, 그 열매 중에 조금 시덥한 것이 60배 맺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은 게 100배라는 거예요. 그 중에 비실비실한 거는 30배 맺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50여 전도대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60명의 전도대가 성장했습니다. 나중에는 120명의 전도대가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놀랍게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500여 형제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숫자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에 3,000명이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4장에 건너가면 무슨 일이 납니까? 한 마을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6장, 5장에 건너가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더 이상 숫자를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폭발력이었어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연병이라. 여러분, 그게 뭔가 돌림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코로나처럼 돌림병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야,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 유대인들이 연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연병이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염병이 제일 강한 병이 코로나였어요.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완전히 콜레라 죄송합니다. 콜레라. 그때는 콜레라였어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냥 코로나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폭발력이 그와 같이 일어나는 게 주님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유럽을 정복하더니 여러분, 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를 넘어가서 아시아로 건너왔습니다. 지금 저기 인도나 이런 곳에 지금도 여전히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이 폭발력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가 정체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가 없다고,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우리가 너무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규정짓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주님의 교회는 이것들의 모든 것에 역행하고 있는 것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열매 맺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 한 2년 동안 쉬었던 전도 행사를 다시 하려고 이제 시작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신자 내라고 하는데 정말 안 내시네요. 그래서 주보 밑에다가 몇 명 냈는지까지 적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없기에 기적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열매가 숫자와 관계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숫자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폭발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숫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에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폭발력이 있는 곳이다. 지금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퇴보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너희들은 믿음에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서가는 것이고 자라고 확장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썩어져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옥토에 뿌려져 열매를 맺되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뭐 전도하는 건 주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강조한다고 내 목사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개하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의 역사를 맺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모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정말 수줍어요. 제가 그때 청소년이었는데 제 앞에도 이야기하면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 있잖아요. 수줍어서.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는데 알고 나니까 집에서는 엄청 말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이제 전도하는데 몇 명씩 작정하시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믿음으로 100명을 적은 거예요. 말도 못하시는 분이. 근데 점점 전도하는 시간은 다가오지, 전도는 해야 되지, 말은 못하지.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는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 거기 찾아가서 친구한테 이제 교회 가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물쭈물 하다가 나중에 너무 속이 상하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말은 안 하더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옆에서 친구가 놀라서 무슨 일인데 말만 해라고.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 울면서 교회 갈래. 근데 갈게. 여러분, 그분이 300명 전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역사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에요. 열매 맺는다까지 가기를 싫어하는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려면 그 말씀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진짜일까 가짜일까, 맛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의 역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징도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바꿀 수 없잖아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더러는 100배가 맺어지고, 더러는 60배가 맺어지고, 더러는 30배가 맺어집니다. 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 30배 아닙니까? 이런 망해도 믿음대로 살아서 망해도 30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배의 역사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이 반드시 열매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새로운 믿음의 도전과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마음들이 넘쳐나며, 여러분 되든 안 되든 나가십시다. 우리가 하고 안 되면 주님 앞에 할 말이라도 있는데 하지 않고 망하면은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며 이번 22년도 안에는 정말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일어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생수와 같이 경험받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들 바치오니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